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예배 드리며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천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모여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듣고 또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진 책의 말씀이 되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지식과 지혜와 또 힘과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스승이 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8장부터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먼저 다시 읽어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간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구조, 중요한 구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내용이 6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환난 시대를 상징적으로 혹은 교훈하는 중요한 구조지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이 일곱 인을 7개로 봉인한 것을 하나씩 뗀다는 말이고 일곱 나팔, 나팔을 부는 사람이 7명 나타나고 일곱 대접도 큰 그릇이죠. 대접은 이렇게 재앙의 대접입니다. 대접을 부으면은 재앙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개의 대접이죠. 그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재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지 이 재앙에 대한 이 표현이 구조이고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일곱 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돼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조가 일곱 인의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때 또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고 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곱 대접도 다 들어가면 일곱째 나팔 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겠죠. 또 일곱 나팔도 딱 들어가면 일곱째 인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일곱 인 속에 있는데 일곱 인 속에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 또 나팔 속에는 일곱 번째가 일곱 대접. 이렇게 아주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6장에서 우리가 일곱 인들 중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환상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 첫 번째 인은 흰말인데 흰말은 그런 심판의 승리라고 할지 혹은 어떤 이는 복음운동의 승리, 복음사역의 승리를 보이는 뜻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도 해석하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붉은 말, 검은 말, 전쟁과 기근과 또 청황색 말은 죽음과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고 그리고 큰 지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죠. 환난 시대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죽는 많은 죽음의 일, 땅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하면 엄청 많죠. 지금의 지구가 72억인가 75억인지 아마 70몇 억 될 텐데 그 중에 4분의 1이면은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15억, 17억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17억, 18억 되겠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니까 엄청난 그런 재앙이지요.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로 150만 명 확진 또 뭐 미국이 제일 많아서 거의 3만 명이든가 뭐예요. 또 만 명은 넘은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사망자도 많고 엄청 지금 재앙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특별히 뉴욕이나 그런 그 LA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밀집해 사니까 거기는 진짜 참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확진이 확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재앙이 7인의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 이런 순교도 많이 핍박을 해서 순교도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7인 중에 7째 인, 7번째 인은 무엇인가?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쯤 조용하다가 7 천사가 나팔을 받은 것을 보았다. 7 천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7 나팔은 7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강화된 재앙을 보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나팔로 표현한 것은 경고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팔은 트럼펫인데 트럼펫은 다 부르면은 그걸로 뭐 소집할 수 있는 집합할 때도 부르고 기상 나팔도 부르고 군대에서는 옛날에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뭐 전진할 때 탁 나팔을 불면서 힘도 북돋으면서 나가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경고의 뜻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경고일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과 또 전도로 우리는 환난 시대에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강도 한 명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자기가 막 아파서 자기도 죽겠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한 명의 강도를 회개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좀 있고 죽어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이 환난을 준비하려는 경고의 나팔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장 중 가면 이제 계속 우리가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16장에 가면 이제 7째 나팔이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7 대접의 환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이 끝나고 그때는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나팔은 그래도 나팔 소리 듣고 정신을 좀 차리면 되지만은 대접은 그냥 쏟아붓는 거니까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우리가 7인 같은 거는 뭐 이제 좀 부분적이게 보이는 점도 있고 땅의 4분의 1 또 7 여기에 나팔의 내용을 볼 때에는 무슨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하지만은 대접 재앙은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은 무차별 재앙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대접을 쏟아붓듯이 거기에는 4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모두들이 이런 재앙을 받는 그런 어떤 환상이라고 보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것은 경고라기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선포와 같다고 보입니다. 본문의 반시 동안쯤, 반시간쯤의 고요함, 그것은 불안한 고요지요. 그냥 계속 1시간, 2시간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반시쯤만 고요하면 그 다음에 뭔가 꼭 큰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 고요입니다. 다가올 환난과 재앙이 심히 크고 두려울 것을 암시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환난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불신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만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단, 금향단이죠. 금으로 덮은 향단, 금으로 씌운 것이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향단, 그걸 금향단이죠.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단에 향을 사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라고 하는 말은 향의 연기입니다. 향의 연기, 향을 사를 때 향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걸 향연 그럽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행됨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불법과 불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쇠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강하게 주여 하고 간절히 혹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혹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와 같아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세상, 모든 불법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깨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7절 보십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첫째 천사.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에서 서론에 좀 설명하기를, 그것은 과거적 해석, 교회사적인 해석, 또 상징적 영적 해석, 그리고 종말론적인 해석, 크게 네 해석이 있고,
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을 해석하는데도 문자적 해석 또 혹은 비유적 해석 두 해석이 있어서 만일 그렇게 조합해 보면 8가지의 견해가 나올 법한 그런 난해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사상의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거나 해석하는 주석들은 그런 어떤 입장, 4개의 크게는 4개의 부류, 또 더 정확히 들어가면 8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때 있을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은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문자적 해석이 정 어려울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해석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읽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여기에 오늘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말인지 몰라도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럼 보통은 우박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우박이 많이 쏟아질 때 우박이 불처럼 아마 번개를 동반하면은 그러겠죠. 번개나 벼락이라고 하니까 벼락이 치면 불이 막 생기죠. 번개도 굉장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 치는 하늘 보면 반짝반짝한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개 벼락에 우리가 딱 맞으면은 사람이 죽죠. 큰 나무가 막 부러지고 사람이 즉사할 수도 있는 굉장한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번개의 원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번개와 같이 동반되듯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문자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또 문자적으로 가능해 보일 뿐 아니라 문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늘의 우박, 번개, 정말 이 말 그대로 피 섞인 우박과 불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현대전, 우리가 일곱인에서는 전쟁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전쟁, 기근, 죽음을 말했으니까, 현대전쟁은 굉장히죠. 우리가 비 오듯이 쏟아지는 포탄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새는 총을 한 방 빵, 옛날에는 칼로 얏 하고 하나 하지만 요새는 총으로 빵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총도 연발로 쏘는 그런, 우리가 6.25 때는 북한에서는 따발총 다다다다닥 나가는 게 있고, 요즘에는 기관총, 기관포, 기관총보다 더 굵은 알이 나가는 기관포도 있고, 또 다연발 로켓포라고 요새는 아주 무서운 그런 포가 한 방 빵 쏘고 한참 있다가 또 장착해서 빵 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몇십 초 되지 않아서 쏘는 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근래에도 시험한 것이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는 다연장 로켓포, 이렇게 동시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쏘면 정말 불이 빗발치듯이 막 쏟아지겠죠. 그거는 우박보다 더하죠. 그냥 막 진짜 피 섞인 우박과 불 같은 것이 다다다닥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대전의 전쟁을 혹 묘사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무서운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이 떨어지면, 만일 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이 초토화되어 버린다. 땅의 3분의 1이, 또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그렇죠? 만일 하늘에서 그런 우박이 실제로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그런 우박이 쏟아져서 사른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전이 일어나서 만일 전쟁이 비 오듯이 포탄을 쏟아붓는다고 이제는 다 그런 무기들을 다 많이들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날 때 그러게 되면 전쟁이 엄청 참혹하겠죠.
땅의 3분의 1이 불태워지고 초토화, 황폐하게 될 수 있는 전쟁도 가능하겠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재앙에 대한 환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땅과 나무의 3분의 1만 탄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말은 3분의 2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땅은 사람의 생활의 터전인데 생활이 터전이 다 타버리지 않고 3분의 1만 타는 그런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붙는 큰 산, 아마 옛날 같으면 그게 뭔가 어떻게 산이 불이 붙어서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가, 바다 속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인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아마 태평양 중앙에 지금 우리 많이들 여행 가는 그 미국의 하와이라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긴 섬인지 모르는데, 그런 태평양 중간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갖고 온 태평양이, 혹은 우리가 태평양이나 저 대서양이나 우리가 지구에는 큰 또 인도양이나 세계의 큰 바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들의 그런 큰 화산 폭발 현상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면 그렇게 바다의 3분의 1이 역시 황폐화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현대전에서는, 오늘날 전쟁은 무서운 것은 엄청 위력이 있는 폭탄들이 그냥 조그만 이렇게 무연화학의 화약 같은 그런 옛날식의 무슨 유황과 뭐를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그런 화약이 아니고 폭약 정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무서운 원자탄이라는 것이 있죠.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 핵을 분열시켜서 그것을 원자가 핵 분열을 일으켜서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가지고 핵 분열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열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원자 폭탄의 원리를 가지고 폭탄을 만들었잖아요. 원자 폭탄이라는 걸 말해요. 핵 폭탄이죠. 그 핵 폭탄은 하나가 TNT 같은 그런 옛날의 폭약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것이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또 수소폭탄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뭘 또 무슨 그걸 뭘 결합하는 원리입니까? 하여튼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은 원자폭탄보다도 또 몇 갑절의 또 위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무서운 만일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것들을 만일 전쟁이 나서 바다에 여러 발이 터뜨려진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럼 온 바다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온 바다의 3분의 1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타격들, 특별히 어부들, 사람들과 어부들, 상인들의 타격이 매우 큰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분의 1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 좀 있어 보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 별이 무엇인지, 그것도 문자 그대로 횃불같이 타는 큰 무슨 그렇게 불덩이 같은 별이 있는지, 그런 별들이 있는지, 태양 말고도, 태양은 그런 별이죠. 말하자면 별과 같죠. 태양은
계속 그렇게 불타지만은 아직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저게 수천 년 저렇게 불이 활활 엄청 높은 온도로 타지만 아직도 타서 태양빛만큼 밝은 빛이 없죠. 태양이 뜨면 온 지구가 환해지고 밝아지죠. 그런데 그런 불붙는 횃불 같은 큰 별이 만일 떨어진다면,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몰라도 떨어진다면 그런 어떤 일이 있을지, 또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대전을 계속 얘기하는데, 현대전에는 무서운 무기가 이런 무슨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 아니라 또 화학무기라는 것도 꽤 무섭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꽤 무섭다고 온 나라가 그냥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물학무기, 이런 병균들, 바이러스균이나 박테리아 그런 균들을, 그런 것들을 배양해서 그것을 폭탄처럼 사용해서 꽝 쏴도 엄청 참혹한 세상이 되겠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화학무기라는 것도 있어요. 화학무기는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온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무기같이 보입니다. 그런 화학무기들을 만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온 지구에 엄청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통해서 별이 떨어짐으로써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강들과 물샘들의 3분의 1이 쑥과 같이 쓰게 된다. 그 별의 별명이 쑥이다. 쑥은 쓴 것이죠. 그래서 쑥과 같이 되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물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마실 만한 물이 없는 물의 오염이 이루어지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물들의 3분의 1이라고 되었습니다. 3분의 1의 오염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둡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지구는 태양빛의 양이 3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추운 그런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추운 겨울을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재앙들, 네 가지 재앙들은 천재지변이나 또 천체의 큰 변화나 혹은 현대전과 같은, 우리가 현대전에 비교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핵무기나 혹은 화학무기나 이런 현대의 무서운 무기들로 인해서 육지와 바다의 놀라운 변화가 황폐화되는,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혹은 각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재앙의 날에 표현하기를 천재지변, 천체의 변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일곱인의 재앙, 일곱인 재앙, 하나 첫 번째인, 두 번째인 하는 일곱인의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큰 지진 등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13절 마저 보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주께서는 독수리들로 남은 새 재앙들, 앞으로 지금 이게 넷째까지 했으니까 5, 6, 7, 이제 새 나팔이 남았는데 그 새 재앙들이 사람들에게 화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화가 3개 있다. 나머지 새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증거된 4 재앙도 두렵지만 남은 새 재앙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은 앞에 증거된 재앙들보다 더욱 두려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향의 연기와 같이, 향을 사루어서 그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향의 연기, 향연과 같이 올려질 것이다. 성도의 기도가 함께 향불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다. 그 말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된 바들을 다 이루시고 거기에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라 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계의 모든 흐름을 우리는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비춰보고 이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도 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언젠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또 전쟁 무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이 현대 국가들이 이 무기를 언젠가는 그들이 쓰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쓰지 말고 재래식 무기만 쓰자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막상 자기들이 망하게 생기면 확보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핵을 쓰면 다른 사람도 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되고 지구는 엄청난 그런 이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목하면서 깨어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을 다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악인들의 악을 보응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게 3분의 1, 4분의 1 혹은 3분의 1 얘기할 때 3분의 1 하면 하나님 3분의 1의 재앙을 당하는 자가 누구고 3분의 2 가운데서 아직 재앙을 면하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죠. 결정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재앙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재앙을 면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오직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일어날 땅과 바다와 강들을 황폐케 할 천재지변과 세계적 전쟁, 천재지변이나 세계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나죠. 그것이 무슨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왜 이렇게 또 태풍이 또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싶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또 여기저기에서 큰 산불들이 일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런 예언들의 성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의 재림 직전에 이것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일 수 있고 주의 재림 직전에 천재지변들과 세계적 전쟁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죄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거 하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죄 지을까 봐, 죄 지으면 망하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늘 나를 지켜주세요, 믿음 지켜주시고 내가 도덕성 지키고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해달라고.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아요. 부자 되는 것은 욕심이에요. 신자들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원해도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살만하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사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는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부자 되는 그런 마음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해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그런 지식과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굳은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는 이 일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즉시 천국 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듯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나는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 담대히 원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까? 담대히 원한다. 10절입니까? 담대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즉 우리는 주의 일을 좀 하다가 갈 것밖에 없습니다.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의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바들을 이루며 심판을 이루며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징벌의 재앙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처럼 주 앞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천재지변과 또 세계적인 또 큰 전쟁들이 예견되고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언의 성취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주 앞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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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